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또 좋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북쪽 오랑캐 나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해요, 할아버지 정말 안 됐네요 라고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그게 더 잘된 일이 될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돌아온 게 아니고 두 마리가 돌아왔어요. 새끼가 아니라 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서 두 마리를 그렇게 기르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축하해요 할아버지, 너무 잘 됐네요 막 그러니까 또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누가 알아요 그게 화가 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면 되지 뭘 화가 되냐고 했는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을 타던 자기 아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야, 이 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얼마나 참 말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얘기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참 힘드시겠어요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알아요 그 일이 또 잘된 일이 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그 할아버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징집이 돼가 나가는데 아들은 왜 못 나가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못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이 잘 또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사자성어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비춰주시면 세홍지마라는 사자성어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래요. 인생의 길에는 이 길흉이 화복이 언제 이렇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될 수가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고 한다라고 이야기라고 그걸 믿고 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정말 극복하고 하는 거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고린도전 10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운에 맡기고 당했다가 안 당했다가 그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역사 안에 있는 고난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두 가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쁜 길로 하는 그런 고난과 모든 것들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바로 시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템포테이션도 있지만 테스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테스트가 뭘까요? 테스트. 우리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받는 고난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만 통과하면요, 상이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테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아프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안 풀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걸 볼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라고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올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 모든 시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잠깐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오게 하지만 그 속에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오늘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케 하시는 분이래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자기가 감당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어떻게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100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형을 속여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약속대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감당하게 하셔서 애굽의 둘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나는 못해요 그죠? 나는 못해요 하던 그분 모세분, 그분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40년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지도자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엘리야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교에 가면요, 저는 유명한 개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사를 제가 들어봤더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저를 100원짜리를 딱 주고 야, 가서 사 먹고 와라. 가는 사이에 예배 드리고 그때 끝내야지만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는요, 갔더니요, 선생님들이 제발 그때 당시는 저 친연덕이만 우리 주일학교 안 나면 우리 주일학교는 부흥될 거예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막 가방 뒤집어 던져가지고 선풍기를 막 박살내버리고 예배 시간에 막 전도사님이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설교문이 다 떨어질 때
큰일 났네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축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발 쟤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니까요, 목사로 서게 하고 많은 분들이 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네. 그렇게 여러분 앞에까지 설 수 있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제일 설교를 잘 못해요.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얼마나 저는 이 공부를 이공계통을 했기 때문에요, 문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직분을 기다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귀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농가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농부가 풍향계 한번 보여주실래요? 풍향계 아시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풍향계. 이 앞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저 앞에 쪽에다가 꼽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풍향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농부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대답이 뭐냐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풍향계가 돌아가든 말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곳에서 쫓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감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해서 직분자가 되고 내가 잘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잘해 여기까지 왔다.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아예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담당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담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죠? 이사야 한번 우리 53장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다 죄악까지 모든 거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감당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단어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감당했어. 이제는 너 혼자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담당하고 맡겨, 내가 다 감당해 줄게 라고 선언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제는 내가 다 담당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일만 남았는데, 로마서 우리 8장 35절 37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이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담당해 주시면, 감당해 주시면 다 이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당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준비해서 피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나무에 걸린 염소를 준비하셔서 아들을 잡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린 모세는 방주를 준비해 가지고 이 애굽의 공주의 거기까지 여러분 갔던 사건이 있잖아요. 요나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파도 속에 죽지 않고 다시 느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뭔가 했더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기근이 있을 걸 알고 피할 길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고 하셨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의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쯤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동시에 뭘 준비하실까요? 피할 길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깊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 플러스 뭐예요? 우리가 피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는 피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미국에서 어제 와가지고요, 바람이 좀 시원찮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n you can stand up under it. 발음 좋죠? 네, 어제서 왔어요. 어제서. 네, 지금 시차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게 하신다. 피할 길이 뭐라고요?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길을 오늘도 준비해주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까지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힘들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에 제가 어제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알라바마주에 어떤 게 있냐면요, 곤충 기념비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 곤충 기념비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왜 곤충 기념비를 세웠냐면요, 원래는 알라바마주가 목화를 키우던 데예요. 미국에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죠? 목화를 키우던 장소인데 어느 날 이 목화밭이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가득 찼어요. 벌레. 여러분도 아시는 벌레예요. 자, 어떤 벌레일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쌀에 뭐가 생기죠? 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벌레가 목화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이 카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벌레를 딱 봤더니 위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땅 속에서 하는 걸로 기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같이 동참해가지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장사에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던 분,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같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요? 땅콩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 포기했는데 땅콩을 심었더니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이분이 땅콩으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셔서 목화 농사는 다 멸망당했지만 끝났지만 땅콩 농사로 다 이렇게 더 잘 되는 길들이 열려졌다라고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길이 막혔나요? 하늘의 길은 열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왔습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이 감당케 하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요, 믿을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면 어겨요, 안 어겨요? 어겨요.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따라 지켰다 안 지켰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존 밀턴은 52세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감당케 하셔서 67세에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책 아세요? 옛날에 많이 동화로 많이 읽었잖아요. 이 동화를 쓴 로버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누워가지고 저술한 동화책이 바로 보물섬이라는 거예요. 누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하고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영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글을 쓰게 됐냐면요, 군대 갔는데 잠깐 내가 갔다 올게 라고
갔다 온 사이에 동료가 적의 통탄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감당케 하시고 합력에 선우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갔더니 그 중에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합력해 손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3절 보면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당하시면 난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욥이요,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까지 욥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우리 직분자 선거도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직분자들 우리 선택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같이 기도하며 동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의